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 과학 통일장, 과학을 정복하자. 정복할 수 있는 부족한 종의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성경 과학의 원리를 아주 가볍게 쉽게 연구하는 것이 정복의 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30여에 걸쳐서 이미 방영했던 것을 6번으로 다시 나누어서 묶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과학과 자연, 성경과학과 자연신앙 논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그냥 과학 들어가 보세요. 과학 자체도 어렵지만은 이런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아주 참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연구해서 이 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하면은 이 책이 완전히 끝나고 여러분들 이 책을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재를 보내드렸습니다. 교재를 펴서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성경과학이 정복되기를, 특별원청, 일반원청이 통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9번째, 성경과학과 자연입니다. 이게 또 엄청난데. 자, 자연은 9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과학을 정복하려면 자연을 이해해야 돼요. 자연은 뭐냐? 하나님 창조 세계가 자연이에요. 자연에서 철학이 나왔고 과학이 나왔어요. 자연에서 과학이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과학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자연이 양이라면 성경의 의미예요. 보이잖아요. 음양의 이치와 자연은 창조의 세계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음양의 이치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자연은 입자라면은 성경은 파동과 같은 세계예요. 영의 세계니까. 이게 제일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자연을 함정이 있습니다. 자연하면은 자연신학이라는 또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서 자연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신학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거 또 하다가 공격받으면 꼼짝 못 해버려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공격해버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나단 에드워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갖다가 자연신학자다 이라고 때려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자연은 무시해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창세기 1장 입증적으로 갔죠.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다뤄야 돼요. 자연신학을. 아주 신중히 다뤄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은 일반 자연 중에서 이제 보세요. 지금 시편 36절에 만물을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이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요한 1장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으셨다. 이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 그 다음 하나님의 자연이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드러낸다. 이 자연이에요. 전부 다. 이만큼 성경적으로 자연은 창조의 세계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제 자연신학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연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연은 구속사를 가리킨다. 유명한 말입니다. 자연은 구원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구속사의 진리들이 자연 속에 이치가 다 있다만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예요.
자연을 무시하고는 철학과 과학이 나올 수가 없고, 철학과 과학이 없이는 성경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뭐이냐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천대적인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일반론적 세계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물리학의 최종 심판자는 자연이다. 카이스트 최기훈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물리학이 지금 맞냐 안 맞냐, 과학자들이 한 것이 맞냐 안 맞냐, 것은 자연이 심판자다. 자연의 이치와 물리학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물리학이 틀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과학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연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연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지 자연이 문제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지금 개혁주의 또는 합동 측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주 예민한 문제 다뤄요 지금. 실제로는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다뤄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이 책 한 권에다가 21세기 과학의 문을 여는데 대부분 다 정리했다.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연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연 세계는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신성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아무리 좀 칼빈도 못 보고 어거스틴도 못 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조금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과학 막 우연 막 설명하고 책도 쓰고 굉장히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나칠 만큼 자연을 강조했어요. 답이 거가 있는 겁니다. 서구신학이 특별은적으로 완성했어요. 근데 일반 자연은 하려다 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자연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동양의 철학은 전부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근데 노자의 도덕적이 뭐냐면 여기 유명한 말이에요. 도가 더 비싼 거라. 도, 진리를 말하면 그 말하는 진리는 그다음 도가 아니라 자연을 보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란 자체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서양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은 연구할수록 모르게 되고 설명할수록 빗나가게 된다. 양자역학은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동양의 그 도나 양력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삼일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삼일체 교리를 설명할수록 더 어렵게 되고 잘못하면 이단 될까봐 벌벌 떨잖아요. 삼일체 진리는 자연의 이치로 설명을 해야 안 어렵단 말이에요. 이 진리라고 말하면 어렵고 이게 다 어려운 세계예요. 근데 자연과 창조해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의 진리와 합쳐놓고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 경험입니다. 이건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구원의 진리는 뼈아프지 않아. 우리가 학자들 대해서 설명을 못해도 우리 다 알아. 예수 믿음을 알고 성부성 삼일체고 우리 이제 알 거 다 알아. 응? 믿음도 알고 성화도 알고 치기도 알고 다 알아. 이제 우리 알 거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 이치가 자연 속에 있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아멘. 그냥 누구나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멘. 요것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진리를 자연을 통해서 다 이렇게 비교만 해버려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방법을 만들어내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근데 서구는 만들라 못 만들었어요. 절대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한국에서 나오기까지 저는 이제 다리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더 뚜렷하게 하겠죠.
네?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여기 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마음으로 통해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열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한 세계를 입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모든 세계는 아이언이고 이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언, 창조라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자연을 성경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성경은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지금 자연을 통해서 신학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철벽이구나 지금. 그걸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뭣도 모르고 과학 손댔다가는 나중에 홍두깨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누구한테는 당당하게, 체계적으로,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정말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분간 몇 달 동안 이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환호성 질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자연은 어떻게 제가 할까? 잘 할까? 자연의 중요성만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자연의 중요성입니다. 맨 밑에 47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맨 밑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능력과 신성이 있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자연 속의 능력과 신성이 약해지고 로마서 1장에서 어두워져 버렸고 모세 때는 완전히 자연을 못 봐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자연을 보라고. 자연을 보는 단계가 3단계. 첫째 율법, 두 번째 십자가. 그래서 구속사이면서 또 자연 알 수 있게 열어준 거예요. 세 번째가 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환영하셨고 자연일치하다가 마지막에 자연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복음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사와 구속사가 통합이 돼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고 재림이 완성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연신학으로 10번째 나오는데 9번째 먼저 하고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10번. 이제 자연신학 문제 나옵니다. 10번. 자연의 주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의 신성한 능력이 보여줌으로써 21세기에 보여줌으로써 삼위일체 진리, 성경의 진리들과 통합이 된다. 통합하는 방법은 양자역학, 서구의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찾아낸다. 신학은 못 찾아내요. 신학은 믿음이니까. 믿음과 그 이치가 통합법으로서 최고의 믿음이요, 믿음.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10번째 보면, 이제 자연신학의 문제입니다. 자연신학 보면요, 상당히, 이 백과사전이 보면 기분이 좀 언짢아요. 왜냐하면 자연신학 인간의 인성이나 일반적으로 자연스레 얻어진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신학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계시신학 혹은 종교적 경험신학 칸트가 주장하는 선체 이성에 근거한 초기의 신학과도 구별된다. 여기서 베이컨이라든가 또는 로크라든가 이런 경험 철학이 있죠. 그 경험 철학이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경험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칸트, 슐라이의 마허, 슐라이의 마허의 자유주의가 경험 신학이거든. 성경의 모든 경험이라고 그래. 기독도 자기 경험이고 자기가 아니면 아니고 자기가 겪는 경험이라고 그래. 이 자연을 통해서 철학자들 언급된 것이 자유주의가 탄생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뼈 아픈 연결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손댔다가는 경험 철학에 또 자유주의에 경험신학에 이게 또 연결된 게 아닌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 또 보니까 이거 좀 보세요. 이 말이야. 신에 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이성의 능력만으로 탐구하는 그리스 종교 신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한 타락과 구원, 계시 종교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거든. 근데 인간은 이성만 가지고 하겠다? 이게 자연신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신학 용어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미 자연신학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인식이 나쁘게 됐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신학의 뿌리거든요. 이게 이런 역사적인 이해가 안 좋아요. 자연신학. 우리 전통적인 신학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 이해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말이에요. 전부 이해하려면 보면 인간의 이성이 신보다 더 높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신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껴놓고 놔두고 이성으로 판단된 것만 우리가 취급하자. 그것이 칸트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이성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서 계시 종교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는 건데 무슨 놈의 이성이 중요하지만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이성이 우월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자연신학이 이제 이 다리를 어떻게 넘는가 보세요. 이 다리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해치고 갈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문제 어떻게 해치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연신학의 학자 루터는 반대해버렸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여기 백과사전에 나왔어요. 마틴 루터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연신학을 반대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종교계니까 루터가 반대했는데 이것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는 자연신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아니했어요. 김기석 성공회 총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는 종교적 위대한 본질적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인용됨으로 인간의 벼작으로는 추정과 발견을 기초한 자연신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큰 의미를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시 종교인데 이성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게 딱 거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에 대한 접근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연에서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과학은 자연의 이치를 찾아내서 난리인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접근이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대다수 개혁계에는 칼빈의 자연신학 연계에 닫아두었다. 임용동 박사님이 우리 쪽에 합동측이고 칼빈 전공이에요. 맥그리스 아주 전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개신교회는 칼빈의 자연신학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닫아두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자연신학을 그저 말을 안 했지만 자연을 반대한 건 아닌데 접목할 수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이 닫아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닫아버렸다. 근데 놀라운 것은 카르 발트와 브룬너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논쟁은 역사상 교회사에 굉장히 큰 논쟁이. 발트는 일반 은총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브룬너는 칼빈의 일반 은총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브룬너는 칼빈도 일반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교회사에 대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트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 다 억제가 되는 거예요. 신정통주에서. 그러면 아니 자연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자연을 만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냐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풀어 진짜. 그래야 되는데 자연을 알아야 신성한 능력을 아는데 자연을 인정해야 자연의 이치가 물리학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데 자연을 거부해보니까 물리학도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 같은 대가들도
자연과 신학을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저 자연신학주의자가 비판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애들도 비판받고 칼빈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래 불고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속줄 나오니까 지금 저 성공의 쪽은 저렇게 활발하고 과학이 감리교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근데 진보주의 계통은 활발한데 우리는 또 진보주의는 안 맞다 보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불고 그러니까 이게 척척산중 누군가 뚫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52페이지 보세요. 이제 먼저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비판해버려야 돼요. 뭐가 잘못이냐? 오하면 안 됩니다. 첫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 중심으로 신을 입증하려는 이 방법이 진리를 보충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이성주의가 이게 잘못인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자연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 자연 하나님 모시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계시성과 구별시켜버려 자연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해버려 아이 계시면 됐지 뭔 자연까지 신경 써. 또 우리 안에 또 이런 주의가 강하단 말이에요. 계시면 됐지 뭐 자연은 뭐 자연이야 또 이렇게 나가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적인 범신론이 반드시 연계돼요. 까딱 잘못하면 범신론으로 오해받아버려요. 만물 가운데 자연의 신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밝히다 보면 뭐 자연의 범신론과 비슷하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독일계 2차 대전 때 자연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권력도 하나님께 온 거 아니냐? 권력도 하나님께 오니까 히틀러를 인정하자. 자연신학자들이 이렇게 논의를 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굉장히 캄캄하게 더 갈수록 이제 자유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캐톨릭이 배교할 때 자연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해본 거예요. 한 마음을 가운데 신성이 있고 어느 종교든지 자연 안에 다 들어간다. 요것 때문에 자연신학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철저히 비판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이걸 비판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신학에 대한 긍정적 주장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누가 주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맨 처음이에요. 제가 이걸 빠졌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폴 킹원 캠브리지 대학교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안한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성 중심의 그런 자연신학을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 계시 중심의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배 감신대 교수가 새로운 자연신학을 모색한다. 자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였어. 그러니까 자연에 충실한 새로운 자연신학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방향. 임영돈 박사는 칼빈 신학의 자연신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칼빈 신학은 자연신학과 관계가 없다. 이것을 관계 있다. 바꿔야 된다고요. 칼빈은 과학을 중력이라고 그랬고 모든 학문에 자연을 통해 얻어진 진리를 받지 않으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은 자연신학이라고 말은 없지만 결국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으로.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21세기 성경과학의 자연신학을 제창한다. 원리
과거의 잘못된 자연신학에 이를 철저히 비판하고 21세기 물리학이 찾아낸 자연의 이치를 성경과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의 근거를 제가 제시합니다.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는 정보, 생명, 에너지는 자연에서 나왔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자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 있다. 이것을 통합시키자. 이것이 제 제안이에요. 그리고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의 모든 이론을 성경에서 찾아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통합을 시켜버리니까 누가 못 건드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나는 자연신학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연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마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있는데 이거 신학적으로 수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2절 하나님 능력과 시선을 보여주었다. 이 근거. 칼빈은 과학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과학을 선물이라고 했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술과 과학에 관한 모든 걸 무시하면 태만에 대한 벌을 받는다. 기독교 강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관문이라고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나단 에드워드 자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발견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존 파이퍼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이클 맥클리언트는 성경보다 자연세계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러면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 성경적인 배경도 있는데 방법론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비교론과 성경을 통합했고 비교론으로 실제론으로 삼일체와 통합을 해서 자연신학을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자연 속에 물리학과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과 다 통합을 했잖냐. 나 책 13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삼일체론도 다 과학을 입증했다. 과학은 자연에서 나온 이치다. 그래서 자연신학을 21세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꿈을 이루지 못한 자연신학의 이미지가 안 좋지만 자연신학의 본질을 찾아서 회복시켜야 신학적으로 일단 이 자연이 신학적으로 수용이 돼야 돼. 과학적으로는 내가 이제 완성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과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대답을 해야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중대한 시간이네 진짜. 보니까 과학 교문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중요한 문제를 마무리하고 54페이지만 한마디만 하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금방 끝나겠네요. 양자역학이 결코 예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존 포키노는 넌지시 암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라. 넌지시 암시가 아니라 통합융합을 해버려라. 저는 그렇게 했다. 서양이 내세운 게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표준 모형하고 양자역학 표준 모형하고 촉근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11차 막이론이에요. 이건 대들보예요. 이거 다음 달에 책이 나와요. 지금 완성해서 넘어갔어요. 인쇄서. 거기서 이미 자연에 관한 그 이론에 물리 이론을 성경과 통합해서 엄청난 책이 또 나옵니다. 이미 다 끝냈는데 입증했는데 뭔 과거 무슨 자꾸 이야기했었냐. 우리 칼빈이 언제 반대했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꿈을 가지고 세계사에 던져놨다. 이제는 누군가 마무리해야 된다. 자연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어떻게 입증하냐. 철학이 인식론으로 했다.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연을 통해서 실제론으로 진리를 입증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신학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거 같은 자연신학이 아니다. 새로운 자연신학을 대통합 이론으로 자연신학을 완성하자. 이것이 성경 과학에서 제가 주장하는 아멘, 아멘. 이론입니다. 아멘. 아멘.